나폴레옹 힐은 꿈을 가진 자의 공통점을 네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꿈을 가지면 창의력이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꿈을 가진 자는 상상력이 풍부해진다고 했고, 꿈을 가지면 식지 않는 열정이 생기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은 마치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집이 지어집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나라도 꿈이 있어야 하고, 교회도 가정에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회, 꿈이 있는 국가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꿈이 있는 백성이 흥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내이든지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뭔 줄 압니까? 꿈을 잃어가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3포를 넘어 5포를 넘어 7포기 시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양육까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좋은 시대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다.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꿈을 이룰 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청년 희망 펀드를 이렇게 만든 것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꿈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밥을 퍼주는데 의외로 청년들이 많아요. 이 청년들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자기를 가리고 그 식판기를 내놓으면서 그 밥을 타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해서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얼굴에 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포기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린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런 희망찬 꿈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이게 지혜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꿈은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꿈을 가지면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꾸어지고 번뜩이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미 닭이 21일만 품고 나면 유정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와요. 무정란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정란은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정란은 여러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썩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생명이에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인간을 먼저 꿈을 주셨어요. 꿈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꿈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내가 바라는 꿈을 가지고 도전해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위스턴 처칠은 위기에 있을 때에
도망치지 말라라는 말을 좌우명같이 늘 이야기를 했답니다. 원치 않는 위기가 찾아와 도둑처럼 내 삶을 훔치려 할 때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꿈과 희망이다 라고 했대요. 맞습니다. 꿈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 큰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자꾸 다투니까 야, 우리 혈육이 다투면 안 된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먼저 선택하라 하니까 조카 롯이 은혜를 망각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그 조카를 키워준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딱 눈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나머지를 선택한 이 아브라함은 바라보면 다 사막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것만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라고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황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브라함처럼 꿈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따라합시다.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꿈을 주셨어요. 어디를 바라보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거, 바라보라는 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실 때 먼저 이렇게 꿈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지쳐 탈진에 쓰러져 잠을 들었을 때 꿈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함께하심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는 자기 앞에 곡식단 11단이 다 머리를 숙이는 꿈을 꿨어요. 장차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을 보여줬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모세가 죽고 절망하고 불안과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장애물, 생각지 않은 어려운, 생각지 않은 복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동굴로 들어가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동굴은 들어갈수록 끝이 나와요. 끝이 없어요. 막혀요. 그러나 터널은 인내하고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자. 보이는 땅.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네가 바라볼 수 있는 것만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바라보는 것만큼. 모세는 지팡이를 하늘로 높이 들면서
그 지팡이 끝에서 저 시퍼렇게 흐르는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을 바라보면서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3년 6개월 가뭄 속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 온 대지를 적실 소낙비를 바라보면서 갈멜산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절망적인 저 반모섬에 유괴되었을 때 그곳에서 장차 인류에게 다가올 종말을 바라보면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야고비는 비록 지금 삼촌집으로 모심의 신부로 그곳에 와 있지만 나는 머지않아 내가 거부가 되어서 모심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돌아가리라는 그 꿈을 꿨던 거예요. 여러분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전에 그 스탠퍼드 대학에 그 친구가 교환 교수로 그곳에 와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갔다가 전화를 했더니 여기 좀 와서 들리라 그래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후보 대통령이 그 스탠퍼드 대학 출신이라 해가지고 정문에 이렇게 후보 타워를 만들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그 광활한 스탠퍼드 캠퍼스를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캠퍼스가 이 넓은 어떻게 생겼는 줄 아느냐?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이곳에를 들어와서 말뚝을 박으면서 계속 줄을 늘렸대요. 말뚝을 박고 줄을 치고 줄을 늘린 것이 오늘 이 스탠퍼드 대학의 캠퍼스래요. 줄을 늘린 것만큼, 말뚝을 박은 것만큼의 오늘 이곳이 캠퍼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 꿈이 성취될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내일의 희망이고 또 목표가 되는 거예요.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뭐와 달리기 선수 같아요.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정하고 달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꿈이 있어야 돼요. 이 사회도 교회도 나라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그들은 꿈의 사람들이에요. 항상 꿈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래를 향한 꿈을 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 이 부모들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꿈을 키워줘야 돼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꿈을 가질 때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1930년대 미국에 대경제공황이 닥쳐왔습니다.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기업은 기울어갑니다. 야, 은행에서 빨리 인출하지 않으면 은행이 문을 닫는다더라. 그래서 은행에 맡겼던 돈들을 막 인출해가는 거예요. 쓸 것도 아닌데도. 경제는 마비가 됐고 공장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런 경제공황을 해결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아닙니까? 그는 간단해요. 내용이 노변의 담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국을 향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줬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부를 신뢰하면서 인출했던 돈을 다시 은행에 맡긴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이 돌아갑니다.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과감한 뉴딜 정책을 실시해서 노동시장을 창출하고 이 실업자를 구제했어요. 미국의 대경제공황을 타파한 1930년대에 유명한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 아닙니까? 그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은 빌딩이 102층짜리 뉴욕에 있는 당시엔 제일 높은 빌딩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그건 102층으로 진 이유는 미국의 정신은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이 기독교적 신앙, 이 가치관을 담아서 이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 밑바닥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신앙이에요. 건물을 줘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가치관을, 그 정신을 담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실업자들을 그 일을 시키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봐라. 네가 볼 수 있는 것만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이 막혔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꿈에 대해서 따라봐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또 하나는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만 보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두 가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또 하나는 종과 힘으로 움직이라는 거. 여러분, 꿈의 성취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을 말합니다. 좋은 꿈을 말하고 나는 뭐가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여러분, 그 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문제는 내가 가진 꿈이 현실화되느냐,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성취되지 않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종과 힘을 향해 움직이는 행동이 있어야 돼. 이 일어나 행동하지 않으면 꿈을 줘도 그 꿈이 개꿈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먹을 것 준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예비했다. 나뭇가지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새를 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날아가는 새예요. 날아가고 있다는 새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먹이를 찾아 움직이는 그 새를 위해 하나님은 먹을 것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해야 돼요. 불로소득은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로소득을 성경적 개념에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으라고 준 세 가지가 있다래요. 하나는 뭐예요? 피와 땀과 눈물이에요.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콤 글래드웰이 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최소 1만 시간의 노력의 땀 그리고 피와 눈물을 쏟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만 시간이 쉬운 게 아니에요. 1만 시간은 하루에 매일 빼놓지 않고 3시간씩 10년간의 시간이 1만 시간이에요. 한 분야에서 성공한 거두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그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것이지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특별히 젊어서 땀을 많이 쏟으면 훗날에 이 거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군인이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 때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3년, 5년 후에 이루어질 꿈을 바라보면서 이 꿈의 대가를 우린 지불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 문제도 한국교회만큼 기도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피를 흘리지 않는 평화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어 한 민족으로 간다면 통일의 비용도 지불해야 되겠지만 훗날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거예요. 또 하나, 꿈의 중심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우리의 꿈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선택 결정을 하든 그 중심 구심점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라보게 하셨어요.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종과 횡으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먼저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미뤄도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셨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림줄이 되었고 그리고 삶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무슨 꿈을 꾸든 그 중심의 머릿돌이, 방향이,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행군하는 거 보세요. 수십만이 행군할 때에 항상 그 구심점이 뭔 줄 알아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딱 메고 가면 언약궤 위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3지파씩 4개로 나눠서 동서남북에서 모두가 어디를 향했냐? 이 언약궤를 향해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온 백성들이 그걸 중심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딱 머무르면 사방서 동서남북에서 언약궤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이들의 삶의 중심은 광야에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방향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구심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줘보세요. 하나님이 내 머릿돌이 되고 방향이 되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방향을 잃지 않아요. 중심을 잃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구심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한 구심점, 그래서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머릿돌을 삼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복의 근원이에요. 생사 화복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열어주셔야지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재물, 생명, 지구 붙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관리를 꼭 잘못했다고 병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사고 나는 것만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먼저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꿈은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 보장이 없어요. 꿈은 좋지만 무너질 수 있고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오래전에 어느 학생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학생에게 제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믿기는 믿겠지만 지금부터 믿는 건 좀 억울해. 왜 그러냐 했더니, 아직 젊을 때 늙어서 공동묘지 10리쯤 남겨놓고 그때 예수 믿을게요 그래. 그래서 야, 늙어서라도 믿는데 이제 고맙구나 했지. 그런데 내 인생이 공동묘지에서 10년 이상 남았다는 게 뭘 가지고 보장할 수 있느냐? 내가 젊잖아요. 내가 1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 맞아. 그러나 만약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한번 비석들을 자세히 살펴봐라. 백골이 말을 한다면 17년이 아니라 17살이 아니라 17개월도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것이다. 젊다는 것이 인생의 보증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진지하게 듣더니 교회를 오더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 똑똑해요. 연세대학교 나오고 그랬더니 신학을 공부를 하더라고. 목사가 됐어요. 이민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꿈은 그 축복이 아니에요. 보장이 없어요. 진정한 꿈의 성취는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꿈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되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